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야 할 단어는 바로 휴거와 재림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을 뿐인데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고 정죄, 심판도 받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도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남자 천사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도 믿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중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 다음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부치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이게 휴거죠? 휴거되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재림과 함께 먼저 휴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채어 올라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소중한 단어인데 이 한국에서는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 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가져오는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접근할 때 정말 소중한 단어입니다. 재림에 대한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단어, 재림을 하시는 날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둘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 말씀해 보면은 먼저 32절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수탉이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각과 날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우리가 다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시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꼭 아니마밈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제목인 아니마밈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절을 이렇게 슬프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은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께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듯 체념하고 깊이 잠들어버린 한밤중에도 그는 홀로 일어나 어느 날 우연히 줍게 된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병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치 군병들은 수염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하고 창백한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청년의 모습에서 이 삶의 강렬한 의지가 보여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적은 수의 생존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아니마밈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 후에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 속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이 부활의 의지,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이다. 전쟁이 끝나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친척들을 불러놓고 이 가족만은 전혀 다른 아니마밈의 영가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회의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거나 너무 더디 오신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유대인 청년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휴거와 재림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